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건 내 운명이야. 그 말에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작은 씨앗을 바라보셨죠. 당신이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결국 운명을 빚어간다는 것.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이 영상은 천천히 당신의 마음에 들려드릴 겁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는 마음의 모양이라는 걸 이제 함께 느껴보실 시간입니다. 어느 날 작은 절에서 작은 산골짜기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아침,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작은 발걸음이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흙먼지를 품었고 눈동자는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 소녀는 말 대신 한숨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 말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끝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은 머무는 법이 없지만 꽃은 방향을 바꾼다. 소녀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늘 바람 속 같을까요? 가난하고 아프고 사람들도 날 싫어해요. 운명이 그렇다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없나요?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돌려 절마당 가장자리에 핀 작은 민들레를 가리켰습니다. 한 알의 씨앗. 저 아이는 어제는 없었단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볕이 들자 조용히 피었지. 누가 시켜서 핀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란다. 소녀는 민들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약해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씨앗이었을 때 바람에 실려 이곳에 왔단다. 누구는 잡초라 했고 누구는 밟아버렸지. 하지만 그건 그들의 마음일 뿐 그 씨앗이 꽃이 될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단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바뀌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꽃을 피우는 것도 꺾이는 것도 자신이 무엇을 품고 사는가에 달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림자와 마음. 소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너무 망가졌어요. 화를 잘 내고 질투도 많고 마음이 늘 복잡해요. 부처님은 가만히 손을 들어 햇살이 드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림자를 보아라. 너의 발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느냐? 소년이 고개를 돌리자 긴 그림자가 땅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태양이 떠 있어야 생기는 거란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지. 그러니 마음속 어두움은 빛이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말에 소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망가진 줄만 알았는데 그 그림자 너머에 태양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뀌는 운명. 세상은 늘 말합니다. 태어난 가정, 배운 것, 가진 것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단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 소녀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 발걸음은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하지만 분명 꽃을 피울 가능성 하나. 운명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쪽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인복이 없고 나는 원래 노력해도 안 돼. 그 말들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함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써 믿고 싶은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체념에 가깝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조용한 포기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쪽으로 흘러간다. 운명을 바꾸는 건 재능도 타고난 복도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단 하나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언덕 위에서 굴러가는 물방울처럼 들렸습니다. 방향은 처음의 기울기에 따라 정해지고 그 기울기는 다름 아닌 마음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버려진 그늘, 자란 그림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절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제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기도도 공양도 선행도 모두 했는데 왜 제 운명은 그대로일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작은 연못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자리가 있었고 그곳엔 연꽃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해가 닿지 않아서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에도 해가 닿지 않는 그늘이 있지 않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를 너는 외면한 채 겉으로만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삶을 바꾸겠다고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어두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늘진 감정, 회피했던 진심, 숨기고 싶은 자기 모습. 그곳에서 자라난 건 연꽃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삶을 다시 쓰는 마음의 연습. 우리는 자주 운명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환경 탓, 시대 탓. 하지만 그 모든 이유보다 더 깊은 곳에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품은 만큼 자라난다. 자신을 억누른 사람은 작아지고 자신을 혐오한 사람은 끝내 무너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비로소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해 태양의 방향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삶이 꼬였는지, 무엇이 나를 주저앉혔는지 그 조용한 질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운명이란 단어의 껍데기를 벗기게 됩니다. 운명이란 바꿀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꾸기를 두려워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씨앗 하나. 그날 이후 남자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라보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품어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삶은 그대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그대가 품은 대로 자라난다. 어쩌면 운명이란 건 외부에서 내려오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는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그늘 아래 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손 안에도 그 씨앗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멈춘 마음엔 계절이 흐르지 않는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혼 후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새 출발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은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묻습니다. 왜 저는 계속 그때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요? 그 말에 부처님은 말없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벚꽃이 져가고 연두빛 잎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구나. 시간을 놓아주는 용기. 마음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떤 순간에 갇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품고 살면 미래는 말라버린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현재의 감정이란 뜻이었습니다. 슬픔을 놓지 못한 사람은 그 슬픔 속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배신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순간에서 나오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 여인도 그렇게 조금씩 멈춰있던 시간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단 몇 분, 눈을 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부터 조용한 숨결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부서진 것들 사이로 피어나는 것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흠없는 생을 살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부서진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어떤 길에는 꽃을 피운다. 그 말은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삶을 새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더라도 그 상처 위에 씨앗은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 여인은 어느 날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눈물을 지나 웃음으로 바꾼 이야기들로.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기억이 아닌 감정이 만든 감옥. 우리가 과거에 묶이는 이유는 그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 때문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분노, 배신. 그 감정들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선택을 막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지나가지만 감정은 머문다. 그 머무른 감정을 비춰보아야 한다. 이 말은 곧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멈춰있던 삶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운명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당신의 삶도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안에 남은 감정은 무엇인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임은 곧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깨달음. 우리는 때때로 가장 오랜 시간 속에 가장 큰 오해를 묻어둡니다. 그 오해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은 채 그저 남들이 부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조용하고 친절했고 늘 예의를 갖추고 겸손했으며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딘가 자신이 아닌 것 같고 속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너다. 내가 보는 너는 누구냐? 타인의 시선이 만든 삶의 껍데기.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의 시선에 적응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착한 아이, 성실한 친구, 밝은 사람. 그 역할 속에 갇힌 채 어느 순간부터는 나란 존재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스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짓지만 스스로에겐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다. 타인의 기대는 벗이 될 수 없고 거울도 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스님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 자신을 마주한다는 건 겉모습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욕망, 두려움, 열등감, 분노,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고 외면했지만 사실은 내 일부였던 것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둠을 지우는 길은 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껴안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되고 싶지 않았던 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들까지도 이제는 품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고 무너질 것 같아도 괜찮아? 그 말은 외면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변화는 화려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꿀 한 방을 꿈꿉니다.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각성, 한 번의 기회.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일은 그토록 화려하거나 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순간에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진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질 때 길은 스스로 열린다. 그 스님은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덜 친절해도 가끔은 불안해도 그 모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움직이는 것은 관계가 아니다. 운명이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기를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살든 결국 자신과 가장 오래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건
삶 전체를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자신으로서 매일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고요함은 가장 큰 용기에서 온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질문이 오기 전에 대답했고, 불편한 공기를 피하기 위해 늘 먼저 웃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교적이고 똑똑하고 뭔가 능숙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디에서도 쉬지 못했고 누구와 있어도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고요함이 무서워요. 침묵이 두렵고 가만히 있으면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고 앉아 계셨습니다. 침묵 안에서 들리는 소리, 침묵이 두렵다는 건 사실 그 안에서 들리는 자기 목소리를 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기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하지만 그 소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진짜 내 안의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은 마음을 도려내기 위해 침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조용해질 때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불안은 외면이 아닌 포옹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은 너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아주길 기다리는 아이와 같단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 아이를 밀쳐내고 무시하고 때로는 도망쳐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 안의 불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은 나라고 불렀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첫 연습이었습니다. 운명이란 내 안에 남겨둔 것들의 총합. 사람들은 종종 운명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운명은 자신 안에 남겨둔 것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감정, 지우려 애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외면한 것이 너를 움직인다. 이 말은 결국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가장 침묵한 부분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듣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세상에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인 게 익숙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건 무언가를 크게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깊은 우정을 맺은 사람입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결심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은 아주 작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은 아무리 작아도 방향을 바꾼다. 작은 마음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잖아. 그런 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주문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아주 작은 마음 하나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건 거센 돌이 아니라 흘러들어온 작은 실개천이란다. 깨달음은 천둥이 아니라 속삭임처럼 온다.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참선을 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암송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쪽이 공허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수행자는 그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맑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그 물을 마시듯 삶도 그렇게 마셔야 한다. 배우려 하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거라. 그 말은 지혜란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감각임을 뜻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말을 기준 삼아 삶의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 말들은 때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감각을 잃게 만들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눈으로도 너의 길을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곧 삶이란 건 철저히 자기 감각으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이란 그 감각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마음속에 놓여 있으면 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극적인 장면보다 반복되는 순간에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떠올립니다. 큰 이직, 우연한 만남, 도전과 성공. 하지만 운명을 진짜 바꾸는 건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힘들어도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들보다 느려도 자신에게 진실한 방향을 택하는 것. 그런 반복들이 쌓여 전혀 다른 삶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변화는 결국 자신을 위한 존중이다. 자신을 돌본다는 건 크고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앉는 시간, 마음을 닫아놓지 않고 하루를 열어보는 태도, 자신의 감정에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조용한 존중이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미 바로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삶이 어긋나는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분명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앞서가려 노력했는데 정작 마음은 뒤처진 것 같다고 느끼는 날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지칠까요? 남들보다 늦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긴커녕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물방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데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끈기란다. 빠른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세상은 속도를 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그런데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마음은 어딘가 한참 뒤에 멈춰 서 있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말도 그림자는 걷는다. 그 말은 아무리 겉으로 나아가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짜 삶은 여전히 멈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늘 뛰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요. 그 말엔 조급함보다 무언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자라고 있단다. 그녀는 처음엔 그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10분이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흐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배워갔습니다. 운명은 방향보다 리듬을 타는 것이다. 음악은 빠르기만 하다고 좋은 곡이 되지 않습니다. 멈춤이 있고 간주가 있으며 속도의 변화가 있는 리듬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에 스며드는 선율이 완성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 일이 꼬이는 순간들, 의미 없이 느껴지는 하루, 그 시간들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곡을 이루는 필요한 쉼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쌓아 운명을 만들지 말고 흐름을 따라 삶을 조율하거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걸어가느냐. 운명을 바꾼다는 건 크게 틀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걸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옮기는 일입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걸음에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속도에 쫓겨 자신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자신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걷는 하루가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받아들임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느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모든 걸 바꾸려 했을 때였네.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바꾸는 것이 곧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달랐습니다. 바꾸기 전에 받아들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지.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던 것들과 다시 마주 앉는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힘. 삶은 언제나 어딘가 조금씩 부족합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람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며
나는 늘 모자란 사람 같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전 왜 이렇게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물그릇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그릇을 작다고 보느냐, 채워갈 수 있다고 보느냐? 청년은 말없이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가진 모자람이 끝이 아니라 여백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여백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삶은 항상 지금이라는 문 앞에 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지금 너의 두 눈앞에 서 있단다. 다만 내 마음이 자리를 비운 것뿐이지. 그 말은 삶의 본질은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건 지금을 사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임은 그 감각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일.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출발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변화보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아. 그 한마디는 마음을 붙잡는 닻이 되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남다른 결단이나 특별한 재능보다 자신을 품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다정히 품는 순간 삶은 그대를 다르게 대해줄 것이다. 받아들임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삶을 시작하는 가장 깊은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방향으로 삶은 움직인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말 대신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길게, 굽이치게, 그리고 다시 곧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은 내 삶이란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내가 다음 어디로 그리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삶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계속 새로 그려지는 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이 전부다. 우리는 늘 무언가 더 나은 곳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관계, 더 의미 있는 삶.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바람보다 먼저 지금이라는 자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미래에 피는 꽃이 아니라 지금 피어나고 있는 순결이다. 그 말은 지금 내가 품은 마음이 앞으로 펼쳐질 삶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면 앞으로의 날들엔 의심이 피어나고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면 세상의 풍경도 다정해집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 하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아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이 너무 불안정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한 송이 갈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보아라. 바람은 끊임없이 불지만 그 갈대는 쓰러지지 않고
흐름 속에서 방향을 조절하고 있단다. 운명이 바뀌는 건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불완전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그 바람 속에서 자세를 낮추고 방향을 조정하는 지혜는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이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삶이 머무는 곳에 깨어 있으라.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말합니다. 일어나기 힘든 아침, 지친 마음으로 반복되는 일과 의미 없이 흘러가는 밤. 그렇게 삶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흘러가게 두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깨어 있으라. 삶을 바꾸려는 사람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깨어 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호흡, 지금 내 앞의 사람, 지금 들리는 바람 소리까지도 내 삶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흐름이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감각은 우리의 운명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갖추어져야만,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은 흙탕물이어도 흐르고 구름은 비를 품고도 하늘을 가린다. 그 말은 지금의 나, 지금의 조건, 지금의 상태 그대로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이미 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사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다. 모든 깨달음이 향하는 끝에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연민, 삶을 향한 감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깊은 지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사랑은 거창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루를 잘 살아낸 나에게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그 사람도 아팠겠지 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 사랑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마음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느껴지셨나요? 이제는 운명이란 단어가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를 조금은 덜 붙잡게 되었으며, 조금 더 단단하게 숨 쉴 수 있게 되었음을. 그 모든 변화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싹은 땅 위로 보이기 전에도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내 안에 작은 나를 품는 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운명이란 건 거대한 기적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용히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닌 당신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운명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